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제가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다가 국민일보에 나온 좋은 글과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의 제목을 맞히시면 될 텐데 뭐라고 제목을 붙이면 좋을까요? 이 그림의 제목은 고장난 나침반은 흔들리지 않는다 입니다. 이 글의 마지막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마지막 메시지는 정방향을 가리키기 위해서 나침반의 바늘은 흔들려야 정상이다. 고장난 나침반이 돼 있는 것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자 하고 이제 인생의 질문을 던지는 짧은 글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질문을 던져야 하셔야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방향인가? 또 하나, 나는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사는가? 제가 이 몸부림이란 단어를 썼는데 성경에는 떨림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져서 그냥 명제적인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은 동사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그래서 믿음은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과 또 누가가 기록한 이 목적을 잘 보셔야 돼요. 먼저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여기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사실 그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나침반이 고장난 채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나침반이 흔들리고 삶의 역동성이 회복되고 인생의 방향을 잡은 한 인물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슴을 뛰게 하는 역동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누가의 관점이 뭐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주님께서 통과하시는 그 역사적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북에서 남으로 오시다가 오른쪽에 보면 갈릴리 지역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다볼산이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무기또 지역이 있죠. 제가 요한계시록의 무기또를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갈릴리 주변에 몰려 살았던 사람들 중에 병이 걸렸거나 또 파산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떠밀려서 살았던 골짜기에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회의 고질적인 지역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재정적으로 서포트해서 병간호를 하려고 하니까 재정이 너무 드는 거고 그렇다고 모른 채 하자니 인권 문제가 있고 막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람들을 집성촌으로 거기다가 몰아넣었다. 바로 그곳을 주님께서 지나가셨다. 그림 하나를 더 보시면은 지금 오늘날에 그 이스라엘 가시게 되면 여기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골짜기를 제가 이제 사진 중에 하나를 골라왔는데
여러분 눈으로만 보아도 어떠십니까? 이쪽이 사람 살만하게 보입니까? 뭐 집들도 별로 아직 없죠. 그러니까 아마 이쪽에 뭐 농사하기도 어렵고 그런 모양이에요. 굉장히 적막하고 또 광야와 같은 곳. 그러니까 이곳에 사람들을 몰아놓고서 그야말로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병으로 괴로워지고,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로는 이게 이제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망 없이 살아갔을까 얘기해요. 여러분 동감이 되신가요? 예.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시다가 그냥 통과하셔도 되는데 여기 누가가 정확히 기록하기를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찾아갔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기억하시고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 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인생의 삶의 변혁이고 삶의 전환점이고 가슴을 뛰게 하는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들 중에 한 사람이 인생의 나침반이 고쳐졌다. 이거를 누가가 소개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정치자들이나 경제가들하고도 대화를 하시고 가셨지만은 주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셨죠. 제가 볼 때는 한 90% 이상은 저 갈릴리 수불론 땅을 처음으로 시작하셔서 많은 부분의 외진들을 다니셔서 가난한 자의 마음을 위로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찾아오심은 그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2000년이 지나 오늘까지도 주께서 각자의 인생을 찾아오신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고 여러분도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인생의 전환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도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심으로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하다. 아직까진 관절이 좀 성해서 계단을 올라올 수 있음도 감사하고 좀 불편하긴 하지만 믿음으로 출발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엄청난 감사의 자리죠. 이게 인생의 전환점에 관련된, 여러분 감사하시죠? 자, 그래서 누가는 이제 바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므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믿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라가야 하는 거고 믿음은 성숙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 뭐 굳이 어떤 사람에 있어서 1단계, 2단계 그런 것보다는 믿음에 자라는 성숙도나 그 과정을 좀 오늘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주님을 알았던 이 자들이 행했던 그 행동이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믿음의 좀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여기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절규이죠. 이들의 눈에는 아마 저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예전에 들었던 메시아나 혹은 랍비 중에 뛰어난 자나 행색을 보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뭐 광채 같은 게 있지 않았겠어요? 일반 사람과 같이 다른. 그러니까 절규하죠. 자기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을 보고 절규하는 것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이유가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그럼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인간의 입장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절규하고 부르짖는 이 기도의 반응이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팡세를 청년 때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장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인간의 정상적인 상태는 병들었을 때이다.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는데 이게 사실 역설이죠. 그 패러독스라고 하는 건데, 내가 잘 나가거나 건강하거나 쭉쭉빵빵 나가면 정신 못 차리는 인간이 많죠. 자기가 재물을 많이 벌었어도 자기가 똑똑해서 벌은 것처럼 교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파스칼의 메시지는 뭐예요? 인간의 정상적인 상태는 병들었을 때다. 아프니까 보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아파 보니까 눈높이가 낮춰진다는 얘기입니다. 아파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 안에 결핍이 축복인 거고 내 안에 갈급함이 축복인 것입니다. 결핍이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할 때가 축복이에요. 내 안에 갈급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속에서 주여 불쌍히 여겨시옵소서, 이 절규가 축복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때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어느 분이 계신다. 이게 믿음의 성수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일어났던 좀 기쁜 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청년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유년부 하는 아이가, 내가 이름만 대면 아는 아이인데 내 옆을 서성거려서 말을 못하고 계속 쳐다보고 구경하고 있어서, 얘야 일로 와, 같이 식사 뭐 하자, 뭐 할 얘기 있어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엄마가 왔어요. 얘가 뭐라고 얘기하려는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싶다고 그렇게.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뭐 상담하고 신방하고 뭐 교회 일정하고 여러 가지 일정상 많이 바빠요. 그래서 얘야 나랑 문자 주고받자, 내가 꼭 시간 뺀다, 그래서 문자 먼저 보내줘. 그래서 내가 반드시 만날 겁니다.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제 위치 속에서 그 아이의 눈에 볼 때는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하는 게 아마 기쁜 모양이에요. 성도들 누구도 저한테 문자를 미리 주시면 제가 스케줄을 다 빼고 뭐 지금까지 거의 뭐 99% 여러분의 문자를 씹지는 않고 여러분과 많은 인생을 같이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예요. 내가 상한 감정과 상태로 주 앞에 절규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를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래서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공예배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시키신다고요. 성숙한다고요. 자, 그 이후에 믿음이 좀 더 제가 볼 때는 좀 더 성숙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14절이에요. 여러분 14절을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 주목해야 할 그 단어가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이게 좀 더 깊어진 믿음의 단계가 순종의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그들이 가다가는 아마 성경의 기록에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로 쓰였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어떠한 랍비가 와가지고 제사장에 가라.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도시로 가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는 도시로 가라. 거기서 제사장을 만나라 하는 거니까 10명이 떼지어서 지금 무리로 가는 상황을 연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별로 나이 차이는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그 어렸을 때 기억에 그 나병 환자들이 살았던 산 중턱에 있는 어떤 그 허름한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도시로 내려올 때 우리 동네 형들이 부정 타니까 나병 환자들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해서 도시로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동네 형들한테. 그래가지고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저쪽에서, 그분들이 나병 환자인지 거진지 모르겠지만 오면은 우리는 3, 4 모여서 돌 던지고 막 그렇게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병석에 완연한 10명의 사람들이 도시로 향해서 때를 지어오는 것을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믿음은 용기를 내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붙들고 현실적으로는 이성적이지 않은 부분이죠. 그냥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셨으면 될 것을 왜 굳이 뭐 제사장에 가라 따질 수가 있는데, 믿음의 성숙의 단계는 뭐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아멘 하고 가다가 은혜를 받는, 이게 많은 분들이, 우리가 1부 때 찬양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아시죠? 찰랑거리는 그 파도 보고 무서워서 언덕에서 조마조마했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찬송가 가사를 지은 목사님의 의도 아닙니까? 너 밧줄을 끌러 깊은 바다로 가서,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순종이거든요. 그래야 역사를 이뤘다고요.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언덕에 서서 언제 저 만선을 이룰까, 언제 저 물고기를 잡을까 계속 이루고 있다고, 조마조마해서. 오늘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메시지가 뭘까요? 주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기적도 경험하고 치유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높은 성숙 단계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누가를 통해서 하는 메시지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믿음의 완성과 같은 부분입니다. 자, 15절 16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게 키 메시지예요. 여기 보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멈춰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주목한 게 아니죠.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내 일상적인 삶에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아무도 찾지 않은 그곳을 어느 한 분이 찾아오셔서 제사장에 가라 한 분이 누굴까? 라는 묵상이에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데 내 몸을 말씀만으로 치료하시는 분일까? 그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니었나? 그분을 묵상해 보니, 그분의 얼굴을 보니, 그분의 눈총을 보니, 그분의 따스한 음성을 들으니, 그분의 어떤 자태를 보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나를 치료한 분이 바로 그분이었구나. 이 만난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낳은 병에만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현대인들이 조금 제 말씀을 좀 들으시고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너무 분주한 삶을 살아요. 너무 바쁜 삶을 삽니다. 심지어 주님과 대화할 시간조차 없이 자기의 스케줄들을 막 만나서, 저도 요즘에 스케줄 관리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저한테 문자를 주시고 카톡을 주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저도 주님과의 묵상이 필요하고 한 2주 동안 너무 막 달렸더니 어제는 좀 몸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장례식도 가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을 구하고 장례식을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과 묵상해야 될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너무 이렇게 바쁘게 하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한 채로 인생을 사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얘기.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이 화면은 멸종 위기에 처한 태평양 북서부 연안 지역의 나무 문어를 구하자라고 하는 웹사이트예요. 여러분, 제가 세계했던 나무 문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서 좀 이상한 느낌 안 듭니까? 나무 문어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트에는 여기 열대 우림에 문어가 사니까 그 문어를 구하자라고 하는 웹사이트예요. 이거는 다 가짜 웹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는 것들을 올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연구자가 이런 걸 올렸는데 실제적으로 수많은 청소년들이 접속해서 어떻게 나무 문어를 구할지 서로 댓글을 달고 난리 법석을 친 겁니다. 사실 여부를 의심하지도 않은 거예요. 웹사이트를 잘 만들어 놓으니까 웹사이트에 현혹돼 가지고 그곳에 가서 나무 문어를 구하죠. 지네들끼리 어떻게 하면 열대 우림을 갈까? 비행기를 어떻게 탈까? 쟤네를 어떻게 구할까? 가짜인데
그리고 구독자가 많은 것에서 많이 현혹됩니다. 우리들은요, 현대인들이. 어느 웹사이트나 유튜브에 구독자가 많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것이 진실처럼 따라다닙니다. 얼마나 많은 가짜 정치 뉴스가 많아요. 어느 누가 얘기했더라 해가지고 구독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낚시하기 위한 유튜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것저것 보고 저거 보고 뭐 유튜브 이것 보고 저거 강의 듣고 수많은 강의 듣다가 여러분 진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림 하나 더 보시죠. 어느 동화책에서 애니메이션에서 키위새를 머리 따고 다리 자르면 키위가 된다 그래가지고 우픈 이야기 했어요. 제가 아는 한 아이가 이거 보고 울었습니다. 잔인하다고. 예,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분별력이 없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유혹의 웹사이트에 유튜브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할 수 없이 그런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이고 가다가 축복받는 거잖아요. 움직일 때 많은 사람이 언덕 위에서 발 동동거리면서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노줄을 끌러 바닷가에 띄울 때 비로소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한 겁니까? 사마리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눈에는 기쁨이, 그 눈에는 감격이,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감사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더 이상 자기의 질병이, 여러분 문둥병이 치료되었겠지만은 또다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병에 걸릴 확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질병이 걸렸지만 나를 이끄실 영원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질병이 이제 그의 인생의 무게중심이 아닌 것이죠. 사람의 편견도 이제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고통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늙어짐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무게중심이라고는 다른 말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지난주에 수요 아침에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는 설교를 드렸는데 오늘은 영광의 2부 정도로 보시면 되고 수요 예배, 오전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가서 그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시겠죠? 은혜를 받으시고자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했는데 보세요. 카보드는 무겁다라고 하는 뜻인데 기본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의견, 판단, 견해, 장엄, 탁월, 현저, 존귀, 품위. 네, 그런 게 있어요. 이 카보드 안에 뜻이 있습니다. 자, 문자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 부분들 읽어봅시다. 위에 거 시작. 거룩, 위엄, 거룩한 영예, 찬양, 경배. 자, 그런데 이제 히브리 단어나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이제 배울 때 파자한다 그러거든요. 그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단어 하나하나 를 뜯어서 파자한다고 하는데 그 파자에서 이 카보드라는 단어를 하면은 이렇게 뜻이 돼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진리의 그 집이 열려 하나님의 그 집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여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안에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완전히 엎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뭘 돌렸어요? 영광을 돌려 아버지 이제는 나의 무게중심이 오로지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나침반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상. 문제는 나머지 9명이에요 17절 말씀 보니까 이 부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똑같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질문이 뭐예요? 무게중심을 어디다 두었느냐. 저희들은 이들의 무게중심을 어디다 두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9명은 유대인인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했을 때 나병 환자가 치료되고 며칠 동안의 격리 기간을 지나면 사회 일원으로 돌아간다고는 유대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랍비의, 자기가 생각하는 랍비의 말을 듣고 자기의 문둥병이 치료가 되면은 이제는 사회 일원으로 돌아가서 내가 종전에 누렸던 사회의 기쁨, 영광, 관계 회복 이런 것들에 온전히 무게 중심을 두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내 병이 치료되면 내가 이전에 가졌던 기쁨, 이전에 가졌던 쾌락, 이전에 가졌던 나의 삶의 방식을 찾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믿고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눈에 비추이는 사람들은 9명은 사람의 영광이나 개인의 영광을 취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한다. 주님이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어쩌면 오늘 이 한국교회에도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지 않냐?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9명은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나 지위를 더 바라보는 것이죠. 자기의 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병이 치료되어 사회적 신분이 회복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삶이 그렇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선을 그어버리게 되고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니까 자기의 지위나 재물, 성공 등이 나의 영광을 빛내게 한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 나쁜 의미로도 쓰여져요. 성경에 보니까. 화면을 봅시다. 이 카보드에 나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짐이 되다. 두 번째 엄하다. 세 번째 둔하다. 네 번째 무겁다. 많이 버려들여진 재물이 오히려 그 사람을 짐이 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 하니까. 그 재물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거워지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위나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게 되면 그것은 둔하여지고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사람의 영광의 놀이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영광의 빛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 제가 쓴 글인데 보십시다, 화면을.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고 아멘 합시다. 시작. 우리의 삶은 영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재물과 어떤 지위와 어떤 권력도 여러분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무겁게 하고 엄하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도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려 주 앞에 당신만이 나의 인생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삶의 무게 중심이 믿음의 완성이에요. 19절 말씀 보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잠깐 비교해 보시죠. 9명의 나병 환자도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봤어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먼 훗날 메시아임을 들었을 거고, 그렇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언덕에 서서 발 동동 구리며 누가 가서 고기 잡나? 누가 가서 저 은혜의 바다에 노를 젓나?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현대의 삶들을 보니까. 여러분, 주 앞에서 이 사마리아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져서 정상적 생활을 원하는 것은 주님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 삶의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 기적을 체험하여 그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 기적에 포커스를 맞추는 삶도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삶의 무게중심이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생각에 무게중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로지 주님께 올인 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고,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이야기라고 차를 마시고 제 방에 와서 얘기하는데,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이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정상이라고 봅니다.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정상이라고 봐요.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의 인생이 굉장히 어려운 걸 제가 알아요. 그의 인생살이가 그 누구보다 어려웠던 거 압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다 하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듣고 가다가 축복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 맛을. 마지막으로 제가 시 하나 여러분에 소개시켜 드리겠는데, 조금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유튜버들이 또 자기들의 멋대로 막 사람들을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방송국이나 어디 뉴스 그 잡지에서 설교를 달라고 잘 안 줘요. 왜냐하면 지네 생각대로 다 난도질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 방송 설교나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오늘 소개할 천상병 시인은 그 뉴스에 보거나 이게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천주교인이었다, 타락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인데 그거 아니고요. 제가 잘 보니까 30년 동안 성당을 다니다가 1981년에 완전히 회심을 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시가 좀 달라지고 서울 연동교회 교인으로 살다가 1993년에 소천을 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거 시 쓰신 분 아시죠? 천상병 시인이. 제가 어제 한 20개 정도의 시를 다시 좀 묵상을 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맛깔스러운 시 하나를 소개할까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행복이라고 하는 건데, 이 중간에 하나를 빼고 싶은데 시이기 때문에 못 뺐어요. 뭔 말인지 아실 겁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이 부분,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믿음은 완벽할 수 없다고 봐요. 이분의 그 시를 보니까 막걸리는 술이 아니다 이런 식기가 있고, 막걸리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걸 아마 못 끊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서서히 그의 삶이 변화하고 성숙하여 행복한 사나이로 이 세상을 마감을 하는데,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감사죠.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한 번 만나서 완전히 충만함으로 그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감사한 인생 살아가는 거, 그거면 됩니다. 주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까? 이 9명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도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여 주 앞에 엎드리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평생 동안 감사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내 모든 무게의 중심이 메시아이신 그분에게 내 인생에 걸려 있으므로 그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질병이나 내 인생의 늙어짐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 그런 충만함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간절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을 잃어버린 사랑과 은혜와 감격을 회복한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